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로 제일 많이 제시되는 것이 빈 무덤, 무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이렇게 답한다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서 그의 첫 번째 질문인 이 질문을 스스로 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의 형식의 책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이 본문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무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인계받아서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룬 사람이 있는데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첫째 죽으면 무덤이 큽니다. 왕이 죽으면 무덤이 굉장히 크듯이요. 여러 가지 보면 공자의 무덤도 수만 평이 되는요, 수십만 평이 됩니다. 그 공원이 돼 있어요, 공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림이라고 하는 공원이 돼서 공자의 자식과 다 거기에 묻혔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로. 그렇게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관람하고 그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가모니 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묘도요, 묘토가 얼마나 큰지 그냥 산 능선 같아요, 능선 같아요. 그리고 모하메스의 교주의 그 무덤도 바로 사흘 안에 무덤이 있어요. 그 모스크 사흘 안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상징이 뭐냐 하니까 바로 무덤이 상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영웅 호굴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무덤을 남겼어요. 하나의 업적이라면은 그 무덤이 크면은 큰 업적을 세상적으로 남겼다, 그렇게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무덤에 다 누워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대답을 가지게 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요, 154장 3절에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달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빈 무덤과 함께 부활의 증거가 되는 또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빈 무덤에 남은 것은 세마포만 남아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부활절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하죠. 자, 9절에 보니까 그 길로 돌아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 일을 알렸던 겁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일단 믿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꾸버려서 들여다보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그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요, 일단 의심부터 했지만은 베드로는 손살같이 달려갔겠습니까? 첫째는 성미가 급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죄책감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구부려서 들여다보았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
포만 고스란히 잘 정돈되어져서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태리에 가면은 트리노 성당이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예, 저도 가보았습니다. 가보긴 했습니다. 가봐서 그 천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의 형상이 찍혀있는 가로가 1m, 세로가 4m 되는 천이 보존되어졌는데, 십자가 전쟁 때에 터키에서 발견되어졌다는 이 천이 바로 예수님이 감쌌던 세마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고고학자들은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옮겨놓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시체 도난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남아있던 세마포는요, 이 시체 도난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신을 훔쳐가려면 세마포째로 그대로 훔쳐가는 거지. 그 예수님의 그 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온갖 곳에 다 상처가 있고 피투성이가 있으며 피가 흐를 만큼 뭡니까? 온몸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알몸만 가져가겠습니까? 그래. 가져간다면 일반적으로 다 같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더구나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니까 머리에 썼던 수건은 잘 정돈되어 놓아 있었다고 증가하고 있어요. 세마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정표가 되어집니다. 세마포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도 세마포가 되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가장 1호의 증거물이 뭐냐? 정표가 뭐냐? 세마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말하는 세마포로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세마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손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세마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도를 명하셨는데 전도하는 발들이 바로 세마포와 같은 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흔히 별도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다 허사예요, 허사.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이전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너희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이미 가르치지 않았느냐 해당해서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복음 그렇게 말하긴 해요. 그런데 별도로 서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걸 공간복음이라 그러고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이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부활의 복음이라 그래서 이걸 제5복음서라 그렇게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저 아름다운 교회를 가니까 부활의 복음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여러분 입이 안 삐뚤어졌잖아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다 안 삐뚤어졌으니까 그 헛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서, 마태복음 같이 이렇게 해서 부활복음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 못나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잘 살아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못 살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키가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키 큰 사람들 모두가 부딪히는 데도 또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어떤 여타의 조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요 못 받을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이 믿음이 이기게 되어지고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뭡니까?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부활의 복음서, 오복음서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서들인 살아있는 세마포들인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있기에 나도 그 사실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고 절망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안전한 승리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므로 그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세마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는요 깨끗한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고운 행실이에요. 시커먼 세마포로 쌌다는 말이 없어요. 세마포는 다 깨끗한 세마포. 예. 눈에 막 그냥 찬란하게 비칠 정도로 깨끗한 세마포로 그렇게 시신을 쌌듯이, 예. 그렇게 옷을 해 입듯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고운 행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마포가 되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네.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이 모두 정결해야 된다. 세마포는 고운 배로 된 천인데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제사장의 옷도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성막의 포장도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궤를 맨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마포 겉옷을 입었어요.
무엇보다도 세마포는 시신을 싸는데 제일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한 뼘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보면은요, 세마포로 지체를 싸는 것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졌거든요. 우리 풍습으로 말하면은 수의를 입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의. 그렇게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 제1호가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도 영분의 죄악으로 죽었던 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미국의 가스펠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요, 태어날 때에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수가 됐어요. 언론들은 그 여를 말하기를 그 여의 목소리가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했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그야말로 참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노래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팔이 두 팔이었고요, 다리가 한쪽 짧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상의 목소리를 주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과 감격해지는 거예요. 삶의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로 때문에 우울증도 뚝 떨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는 60대, 70대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그야말로 마음을 울려준대요. 40대, 50대 여인들의 마음을. 호소력이 얼마나 사람 가슴을 감춘다는 거예요.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고 잔잔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가수의 목소리도 그렇게 행복하고, 살만 났어요.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후원을 하고 뭡니까? 팬클럽을 활동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걸 보세요. 썩어질 없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상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목소리, 격찬을 했던 겁니다. 그녀의 인생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만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독자를 갖게 됐어요. 중증 장애인이지만은 세계 장애인 선수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또 땄어요. 그녀는 자신을 부활의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는 말을 남겼어요. 일본에 와서 공연을 했을 때에 일본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내나 당신은 왜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수고가 헛되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영원히 헛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이 있으므로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으므로 주님을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헛수고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후회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무덤 속에 놓여있던 세마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졌듯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증거하되어 가장 생생하게 나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